저녁 시간이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녁마다 현장에 오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결코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저 평범한 목사입니다마는, 이게 제가 전하는 내용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한 인간의, 인류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성경과 역사, 사실에 근거해서 드린 말씀이니까 편견을 갖지 마시고 이 말씀을 잘 유념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중대한 결단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다른 나라에서도 꽤 듣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방금 전에 카톡을 하나 보니까 미국인데 새벽 2시 8분인데 22분 후에 방송 나올 시간 기다리고 있다고 그런 분도 계셔요. 사방에서 지금 말씀에 갈급해하는 영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 코로나 위기 동안에 그동안 갈급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던 많은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접촉하는 귀한 기회를 자주 갖게 되었습니다. 한 달여 전에 한 60대 초반쯤 되는 부부가 교회를 찾아왔어요. 전혀 모르는, 사전 접촉이 없었던 분인데 찾아왔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여자분이 아주 평생 신앙을 하신 분이에요. 감리교 장로교인지 감리교 신앙을 하신 분인데, 한 3년 전부터 이제 무슨 사업을 하나 하게 돼가지고 이제 교회를 못 나갔는데, 뭐 작년 연말 올 초에 이제 그 사업이 이제 끝나서, 그리고 코로나가 오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된 거 아닌가, 그런 위기감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서 설교를 이것저것 듣다가 어떻게 이제 채널 7의 설교를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안식교 목사더래요. 자기는 뭐 그때만 해도 안식교는 이단위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좋긴 좋은데 뭐 이단이니 하고 더 이상 안 봤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어떻게 뭐 안식일교회 목사들 설교도 또 이것저것 들으면서, 야, 그 안식일이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식교 목사 설교를 다시 듣자. 그래서 이제 다시 채널에 들어와서 설교를 듣기 시작했는데, 점점 깨달음이 깊어진 것입니다. 이단이 아니구나, 정말 진리대로 설교를 하는구나. 그래서 한 2달을 열심히 들었대요. 다른 거 다 안 듣고 그것만 들었대요, 우리 설교만. 그러니까 이단이 아닐 뿐 아니라 확실한 진리교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두 부부가 안식일 날 저희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이제 무슨 일 때문에 오실 때도 있고 못 오실 때도 있지만, 이 여자분은 매 안식일 꼬박꼬박 오면서 대전에 사는 자기 아들을 안식일 교회로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젊은 아이들이 가라 그런다고 갑니까? 그랬더니 교육을 잘 시켜놓으셨나 봐요. 말을 듣는데요, 엄마 말을. 그래가지고 이번
내일 안식일에 아마 아들을 데리고 교회를 가려고 오늘 대전을 내려가신다고 하면서 잠깐 문자를 보냈어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매일 은혜롭게 시청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재림교인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과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아들과 함께 대전 도마동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자기가 이 재림교인이 된 것을 생각하면요, 정말 기적 같다는 겁니다. 어떻게 자기가 여기를 왔는지 모르겠대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횡성에서 한 분이 연락을 했습니다. 이분은 여자 목사님이세요. 감리교 계통의 여자 목사님이신데 뭐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뭐 조그맣게 목회도 하는데 늘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 신앙이 이게 아닌데 내가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령께서 안식일을 깨닫게 해주셨대요. 그게 딱 머리에 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서 안식일 교회 목사 설교들을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채널에 들어왔어요. 뭐 그동안 전혀 들어보지 못한 진리들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예언 공부를 하면서 노트 필기를 다 해가지고 정리한 것을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집에서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있었대요.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설교를 듣고 정리해서 안식일 날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예언의 신이 뭐 나보고 그러더래. 또 예언의 신이 뭔가 해가지고 그거 이제 인터넷에 뒤져가지고 책을 구하려고 하는데 그 시조산가 뭔가 거기서 구하려고 하는데 참 그게 쉽지가 않더래요. 그 책 구하기가. 그 다음에 또 방송 들으면은 방송 끝에 변화 잡지 구독하고 싶은 사람 연락하라고 이제 그 끄트머리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변화 잡지도 구할 겸 또 예언의 신도 구할 겸 또 지구 종말 시나리오도 구할 겸 해서 이제 연락을 했다가 연결이 됐습니다. 자기 후배에게 이 안식일을 전했대. 후배 목사에게. 그랬더니 후배 목사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가정에서 안식일 예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안식일은 확실히 깨닫고 예언 공부를 집중하고 있으면서 지금 얼마 전에 그 침례 문의가 왔어요. 침례를 세례를 받았는데 침례를 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엊그제 원주에서 우리 재림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자기가 이제 이 귀의 문제 때문에 어지러워서 잘 활동을 못하고 누워서 생활하고 간신히 일어나서 이제 밥 차려 먹고 하는 게 7년 됐대요. 교회도 못 가고. 그래서 계속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제 설교를 듣고 있었는데, 자기 집에 요양보호사가 이제 와서 몇 시간씩 하루에 일을 하는데, 이제 그분에게 이제 이 설교를 들어보라고 준 거예요. 그분이 아주 열심히 듣는 거예요. 그분이 장로교인인가? 감리교인이었다. 감리교. 근데 두 사람이 이제 택시를 타고 어디를 가게 됐대요. 근데 그 택시 기사가 본인이 사는 아파트에 같은 동에 사는 아주 인상 좋은 친절한 아저씨래요. 그래서 이제 둘이 그 택시를 탔는데 이 아저씨가 아주 인상이 좋아가지고 우리 집사님이 아저씨 교회 다니시나 봐요. 참 인상이 좋으시고 친절하시네요. 그랬더니 예, 장로교 다닙니다. 거기 장로교인, 감로교인, 안식교인이 이렇게 다 모인 거 아니에요? 그 차 안에. 근데 그분이 장로교인이라고 그러니까 이 요양보호사가 아저씨 그 저기 채널 7 좀 들어보세요 그러더래. 그랬더니 제가 지금 변화 잡지를 받아보고 있고요. 그 설교 듣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이야기 들어보면 그런 일들이 계속 여기저기서 이 재림교회 진리의 말씀을 접촉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 지금도 이런데 늦은 비 성령이 임하시면요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만방의 진리의 빛을 드러내실 때가 올 것입니다. 자, 이제 또 갈 길이 머니까 가봅시다. 지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코로나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될지, 또 앞으로 지구 역사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지금 한 주간 동안 공부를 하셨는데 아마 대략 이제 감은 잡으셨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오늘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계시록 12장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 책을 보면은 세상 종말에서 살아남는 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들춰봤더니 그렇게 해가지고는 못 살아남겠더라고요. 뭐 어디 외진 곳, 좋은 곳 찾아서 좋은 이제 무슨 터를 만들고 뭐 집을 짓든지 굴을 파든지 해서 양식도 저장하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살아남습니까? 잘못하면 제일 먼저 죽어요. 왜? 다른 사람 다 양식이 없는데 어디 가면 양식 있다 소문나면은 그거 그리로 쫓아가서 다 뺏어갑니다. 어쨌든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인간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길은 점점 좁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존의 위협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사람이 자유롭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아주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위기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잠시 생존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살아남으려면 일단 싸워야 합니다. 저절로 영원히 살아남는 게 아니고 싸워야 돼요. 그 싸움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첫날 보셨던 말씀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육의 싸움이 아니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 영적인 전쟁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전쟁은 항상 두 편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 선과 악이라고 하는 두 편이 있는데 이 전쟁의 결말은 한쪽은 영원히 죽고 한쪽은 영원히 사는 전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치열하고 심각한 싸움이에요. 좀 큰 범위에서 보면은 죄로 인해서 임시로 사탄의 손에 넘어간 이 지구와 인류에 대한 관리권을 사단이 계속 가지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원주인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냐 이 싸움이에요. 최소한의 범위로 말하면 한 개인이 사탄에게 속해 있다가 영원히 멸망당하느냐 하나님께 속해 있다가 영원히 사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성격이 무엇인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선포하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날 창세기 3장 15절을 펼쳐서 공부했고 이 의미를 이제 알고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너와 너의 후손, 이건 사탄과 사탄의 악의 세력들입니다. 여자와 여자의 후손, 이것은
하나님의 편입니다.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여자와 여자의 후손, 뱀과 뱀의 후손, 용의 후손. 쉽게 말하면은 교회와 악의 세력이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게 싸움이기 때문에 양편 다 피해를 봅니다. 근데 이 싸움에 보면은 한쪽은 머리를 다치고 한쪽은 발꿈치를 다쳤습니다. 양쪽이 다 다쳤어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이 싸움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그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잠깐 복습을 하자면 이런 내용이죠. 여자와 여자의 후손을 공격하는 용의 후손들, 사탄의 대리자들,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싸워졌는지 보십시다. 여기 여자는 구약의 이스라엘이 여자고 신약의 교회가 여자입니다. 이 여자를 용의 후손들이 공격합니다. 국가적으로 우선.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은 이스라엘 나라도 직접 공격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켰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 다음에 신약의 여자 교회도 핍박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백성들을 핍박하는 모든 세력의 가장 대표적인 이름은 로마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로마 제국은 사라졌지만 다시 로마 교회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중세시대 1000년 이상 핍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난 줄 알았더니 다시 살아났습니다. 1929년 라테란 조약을 통해서 이 교황권은 다시 부활했습니다. 지금은 뭐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세상을 좌우하고 있죠. 종말의 시대에 나타날 용의 후손은 이제 이 말세의 시대에 교황권이 지배를 하게 될 것이고, 그 주적은, 교황권의 주적은 남은 자손입니다. 자, 이제 이 싸움이 마지막에 가서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질 것을 우리는 예상하고 있고, 그 싸움의 양상을 우리는 계시록 13장과 14장을 통해서 꽤 상세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 남은 자손 개념을 조금 더 이런 방법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범죄 이전의 세상은 밝은 세상이었습니다. 죄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아담으로 출발했죠. 그러나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이 어둠에 가려졌습니다.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다시 밝은 빛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 빛,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전달되었습니까? 그 당시 글도 없었습니다. 녹음기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전달되었습니까? 구두로 전달되었습니다. 아담 이후의 세상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법이 노아로, 아브라함으로, 또 선지자들로, 침례 요한으로, 제자들로 이어져서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과 법이 계승되어 왔습니다. 역사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에는 누가 이것을 바톤을 받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해답이 바로 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여자의 그 남은 자손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어서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기별을 제대로 듣고 배우고 실천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질을,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마지막에 살아남는 것인데 그들이 14만 4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선악의 싸움은 오늘 공부하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4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그 주인공들,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이제 아들, 아이 이렇게도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용과 용의 후손들 이런 명칭이 나오는데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왔던 이 이름들이 어디에 다시 나오는가 하면은 오늘 공부하실 계시록 1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 예언된 그 여자의 후손이 지금 태어나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그렇죠? 여자가 아이를 베어 이 여자의 후손을 지금 낳으려고 하는 겁니다.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너무나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을 말씀하실 때에 사탄이 다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뱀에게 하신 말씀, 그건 사탄에게 한 말이니까 다 압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면 자기의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을 사탄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막 태어나시려는 순간에 낳으면 죽이려고 했다는 말씀이 여기 들어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계시록 12장에 나온 선악의 싸움을 분석해 보면 4단계로 나오는데 우선 관련된 성경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1단계의 싸움은 12장 7절로 9절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절을 지금 제가 4군데 성경절을 뽑아서 드릴 텐데 그 성경절을 잘 보시면 싸움의 양편이 나오고 싸움과 관련된 단어들이 나옵니다. 잘 보시면 1단계는 하늘의 전쟁이 있었다고 그랬고 미가엘과 용이 싸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 싸움은 12장 4절 5절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그 여자의 후손을 삼키고자 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런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여자의 후손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아이가, 여자의 후손이 이 땅의 삶을 끝낸 후에 하늘로 승천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가, 여자의 후손이 승천한 이후에 이 땅에 남겨진 것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제 교회를 공격하는 거죠. 13절로부터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그 남자 아이가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 남자를 낳은 여자, 교회를 핍박하는지라. 핍박하는 장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되 이건 사탄이 무지막지한 핍박을 가해서 교회를 이 땅에서 쓸어버리려고 한다는 그런 의미죠. 했는데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싸움이에요. 네 번째 싸움이 바로 우리가 자주 읽던 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머리 위에 섰더라. 자, 사탄은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해서 교회를 약화시키고 타락시킵니다. 그래서 계속 교회는 넘어졌다가 일어나고 넘어졌다 일어나고 망했다 살아나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살아난 사람들이 누구냐? 여자의 남은 자손들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했으니까 시험을 치겠습니다.
첫 번째 선악의 싸움은 누가 싸웠습니까? 미가엘과 용이 싸웠지요. 두 번째 싸움은요, 용과 여자의 후손, 사탄과 예수님이 싸운 겁니다. 세 번째 싸움은요, 용과 여자, 이게 세 번째입니다. 교회하고 사탄이 싸운 겁니다. 물론 사탄이 대리자를 이용해서 싸우죠. 네 번째 싸움이 용과 남은 자손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의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살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잘 맞으면, 또 우리가 잘 준비가 되면 모든 사람이 죽는 이 인간 세상에서 죽지 않고 바로 영생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좀 고생은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선악의 싸움을 싸워야 되니까, 핍박을 견뎌야 되니까 고생은 되지만, 그래도 고생 좀 하고 영원히 사는 게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숨 걸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살 수도 있어요. 물론 과거의 역사를 보면 매우 중요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죽을 나이가 안 되는데 순교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어쨌든 살아서 구원받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셔야 하니까 살려내실 것입니다. 이 선악의 싸움을 이제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선 여자와 악 용 사이의 싸움이 4번에 걸쳐서 진행이 됐습니다. 1단계 싸움은 미가엘과 용 사이의 싸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창조가 되었습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타락해서 쫓겨난 후에 창조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지만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책에 보면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창조된 지 얼마 안 돼서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고, 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2단계입니다. 2단계 싸움은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싸움이에요. 1단계에서는 하늘에서 사탄이 쫓겨났고, 2단계에서는 예수를 넘어뜨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죄 안 짓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제한 중에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간의 구원을 이루셨고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하늘에 가시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 땅에 남겨진 교회를 사탄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세력을 이용해서 교회를 핍박했는데, 1단계에서는 로마 제국을 통해서 공격을 했고, 2단계에서는 제국 가지고 안 되니까 교회를 타락시켜서 타락한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1000년 이상 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강가제 토해서 여자를 쓸어버리려고 했는데 땅이 여자를 도왔다고 그랬어요. 그 땅은 바로 미국 땅입니다. 유럽에서 아주 지리멸렬하게 고생하고 힘들어하던 이 개신교인들 중에 청교도들이 도망을 가가지고 미국 땅에서 개신교 선교를 시작한 것입니다. 거대한 개신교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거의 물에 떠내려갈 뻔했던 교회가 땅이 미국이 도와서 거기에 이제 개신교가 자리를 잡게 되어서 미국을 통해서 세계 만방의 개신교 전도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1798년에 교황은 몰락하면서 또 이길 뻔하던 싸움을 졌습니다. 마지막 4번째 싸움은 이제 어제 그제 공부를 하셨죠. 남은 자손과 교황과 미국이 힘을 모아서 온 세상을 하나로 합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런 말을 중간에 한번 했는데 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사이가 안 좋아도 적이 같으면 동맹을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온 세계 나라가 복잡합니다.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뭐 이념적으로 갈라지고 해서 이 세상이 다 뭐 흩어진 것 같지만 사탄이 다 움직이고 있어요. 마지막에 주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전하는 남은 교회의 자손들을 공격할 때가 되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도 적이 똑같으면 다 뭉쳐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온 세상을 하나로 묶는 매우 중요한 법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일요일 법령이에요. 이것을 중심으로 세상이 이제 하나가 돼서 교황권에게 이제 집중해서 힘을 주게 될 것이고 그 힘이 남은 자손을 공격할 것인데 외형적으로 보고 힘으로 보면 상대가 안 됩니다. 뭐 상대가 됩니까? 뭐 한 주먹도 안 되는데 남은 자손 다 해봐야. 그러나 선악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참 교회는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지지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실패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일요일과 안식일이 대립할 수밖에 없고 다른 말로 하면은 인간의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에 충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악의 마지막 법싸움이에요. 자, 그러면 과연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탄생하게 되느냐, 이 역사적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복잡한 도표인데 여러분이 보시면은 세상 역사의 흐름을 좀 알 수 있기 때문에 좀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죄악성과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이제 도표를 하나 그려봤어요. 인류의 초기 역사, 창세기에 보면은 완전 타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러내셔서 홍수로 심판을 하셨고 홍수 후에 노아의 후손들 8명이 이제 노아의 가족이 시작해서 노아의 후손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지나는 게 아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노아의 후손들도 홍수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대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못 짓도록 막으시고 드디어 여자의 후손을 내려보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에 의해서 여자의 후손을 출생시킬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졌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그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거절했습니다. 소수가 예수를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시키고 마침내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십자가의 도를 온 세상에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이 초기 교회는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타락을 해가지고 로마 교회로 변질됩니다. 로마 교회의 부패가 이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경의 모든 교리들을 다 흐트러 놓고 뒤집어 놓고 그래서 성경도 보지 못하게 할 정도로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서 성경을 다시 펼쳐내기 시작해서 이 성경 중심의 개신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개신교회도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성경과 멀리 떠나고 타락하고 세속화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남은 자손을 불러내십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이 태어나서 성경 속에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을 들추어서 온 세상에 전파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남은 자손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경고의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은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이 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고 이것이 끝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반면에 이 교회는 영적 바벨론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손들은 이 심판시대 동안에 바벨론을 향해서 내 백성아 나오라고 외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신 명령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요. 심판시대가 끝나고 이제 구원받을 자들이 확정됐을 때 그 확정된 구원받을 사람들을 우리는 14만 4천이라고 말하고, 구원받을 자들이 다 준비가 되면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데리러 오십니다. 그리고 이 땅의 죄악은 종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이제 계속되어서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이것이 전체 성경의 선악의 싸움의 역사입니다. 조금 더 단순화시켜서 이 기독교의 변질과 변천의 역사를 보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난 것도 거기도 사실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들이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는 초기에 광야 교회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광야 교회는 가나안 정착한 이후에 형식화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교회가 유대교회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 의해서 초기 교회가 세워집니다. 초기 교회는 로마 제국의 영향으로 이교화되었습니다. 가톨릭 종교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나서 개신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개신교회가 세속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회는 출발은 성경으로 했지만 과정 속에서 성경과 서서히 이탈되다가 마침내 세속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을 하는 마지막 한 무리가 태어났는데 그것이 남은 교회입니다. 자, 이 남은 교회가 태어나는 역사적 과정을 좀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교개혁부터 시작해서 남은 자손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교 천주교에서 말틴 루터가 1517년에 성경대로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을 주제로 해서 성경의 권위와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하나 세우는 것이 루터파입니다. 1520년에 루터파로부터 개혁주의가 이제 갈려져 나왔습니다. 이게 성경의 새로운 사실들이 발견될 때마다 파가 하나씩 자꾸 생겼어요. 그래서 개혁주의로서 성서를 강조하고 교회를 강조하고 장로를 강조하는 또 이러한 새로운 파가 만들어졌습니다. 1525년에 개혁주의로부터 재침례파가 파생돼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교 분리를 주장하면서 유무상통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개혁주의로부터 1534년에 성공회가 갈려져 나와서 성공회는 상당히 성서적 개념을 정립을 했습니다. 회심과 속죄와 재림의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1560년에 개혁주의로부터 장로교회가 파생돼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이제 장로 제도를 강조하는. 그리고 다시 성공회로부터 1612년에 침례파가 갈려져 나와서 세례가 틀렸다, 침례받아야 된다, 성만찬 예식 유효하다, 해야 된다, 그리고 유아 세례는 그건 성서적이 아니다. 다 성경적인 내용들을 찾아낸 겁니다. 그 다음에 1787년에 성공회로부터 감리교회가 파생돼 나왔습니다. 감리교회도 또 역시 아주 중요한 교리들을 찾아냈습니다. 사랑과 성령과 성화를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감리교회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자,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잘하기도 했고 잘못하기도 한 겁니다. 성경에서 진리를 찾아낸 것은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진리를 찾아내면 자꾸 더해져서 커져나가야 되는데,
성경의 진리가 나타날 때마다 파가 나누어져서 성경의 진리를 하나의 교회가 갖지 못하고 조각조각 나누어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이 각각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진리를 하나로 모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역사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19세기 초에 북미에서 재림운동이 불처럼 번져나간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16세기에서 18세기까지는 이 개신교에 대한 구교의 박해가 매우 격렬했습니다만은 이제 1800년대 19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성경을 마음대로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성경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올바른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때 이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1816년부터 1818년 한 2년, 2, 3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성경 예언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니엘 8장 9장에 나오는 2300주야를 연구하다가 2300주야를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1840 몇 년쯤에 오신다는 계산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이. 그 계산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이것을 근거로 해서 2300주야를 풀어보니까 2300주야까지니 했기 때문에 2300주야가 끝나는 때를 계산해 보니까 1843년 혹은 44년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윌리엄 밀러가 이 2300주야를 해석해 본 결과 이 2300주야가 출발한 때는 주전 457년이라는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라고 하는 그 부터를 가지고 근거를 해서 찾아봤더니 여러 문헌들, 심지어는 뉴턴까지도 457년이라는 날짜를 계산해 놓았습니다. 이때부터 계산해서 2300주야, 2300년이 지나면은 초기에는 1843년이었지만 나중에 이제 착오가 있어서 1844년으로 수정해서 이제 1844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즉시로 나가서 전하진 않았습니다. 한 13년 정도는 이제 혼자 고민하고 있다가 1831년부터 여기저기 초청을 받아서 이 2300주야를 가지고 예수의 재림을 전파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에게 너무나 생소하면서도 아주 정확한 계산을 가지고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림을 다 믿게 됐고 재림의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 재림운동이 여러 다양한 교파로부터 환영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재림운동에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교파의 목사들이 밀러에게 그 사실을 배워가지고 자기도 이 사실을 전하는 강사들이 되어서 한 200여 명 이상의 강사들이 지금 이 재림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재림운동의 대표적인 강사들의 분포를 보면은 감리교 44%, 침례교 27%, 조합교회 9%, 크리스찬교 8%, 장로교 7%, 성공회 2%, 화란개혁교회, 그리고 루터교회, 퀘이커 교도들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저기서 목사들이 나와가지고 이 기별을 같이 전했어요. 초기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점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후반부에 가서는 재림운동에 적극 가담한 사람들에 대해서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한 역사적 기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갖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림운동에 대한 관심은 계속하여 증가되었다. 수십 명으로부터 수백으로 그리고 수천 명으로 회중들은 증가되었다. 여러 교회로부터 찬송자들의 수가 크게 증가되었으나 얼마 후에는 그 개심자들에 대한 이 재림을 믿고 재림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반대의 정신이 나타났으며 마침내는 밀러의 견해를 받아들이는 자를 이 재림운동에 적극 가담하는 사람들을 징계 처분하는 일이 각 교회에서 시작되었다. 분위기가 바뀌는 것입니다. 재림을 강조하고 재림파에 속한 사람들을 교회에서 이제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여전히 재림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출교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교회에서도 나오고 저런 교회에서도 나오고 여러 각기 다양한 교파로부터 출교된 사람들이 재림운동을 한 것입니다. 이 그룹들이 여러 교파의 교인들이 하나의 무리가 되어서 재림운동을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날짜까지 정해졌습니다. 나중에는 1844년 10월 22일이라는 날짜까지 정해졌습니다. 점점 그날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1844년 10월 21일 내일이면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확실히 믿었는지 아십니까? 이 재림을 믿는 사람들은 1844년 봄에 씨를 뿌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왜 안 뿌렸을까요? 추수하기 전에 누가 오셔요? 예수님 오시니까 씨도 안 뿌렸어요. 또 많은 사람들은 1844년 10월까지 먹고 살 것만 남겨놓고 다 헌신했습니다. 이 운동에. 근데 그 중에는 혹시나 하고 남겨둔 사람도 많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드디어 1844년 10월 20일이 왔습니다.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데 어제 해랑 비슷한 게 떠올라오는 거예요. 해가 중천에 지나가는데 아무 사인이 없고 나팔 소리도 없어요. 해가 넘어가는데, 그리고 그 당시 그날이 지나가고 다음 날이 왔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12시가 지나는데 아무 사인이 없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사람들의 조롱을 받아가면서 지금까지 지켜왔는데 이날 하루를 바라보고 안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그 재림 신도들의 실망을 뭐라 그래요? 대실망이라고 합니다. 대실망. 볼륨을 좀 올려주세요. 볼륨이 너무 낮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대실망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이 사람들이 그날을 기다리고 믿었는가 하면은, 미국에 가면은 이 널찍한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가 승천바위라고 하는 바위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하늘이 환하게 잘 보이는 이 뚫린 하늘을 바라보고 재림을 기다리려고 승천복을 준비해서 갈아입고 이 바위에 올라가서 재림을 기다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그런 바위예요. 우리는 밤 12시가 될 때까지 주님을 기다렸다. 그러나 그날은 그대로 지나갔고 우리의 실망만이 확실해졌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치 못했던 서러움이 전신에 몰려왔다. 이 지상의 친구들을 모두 잃는다 해도 이렇게 서러울 수는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동이 틀 때까지 울고 또 울었다. 이게 그 당시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윌리엄 밀러는 사기다, 시한부 종말론자다, 이렇게 해서 아주 폄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사실을 계속 연구해 보면요, 그 이후로 상당한 변화가 일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잘 보세요. 이 대실망 후에 가라지와 알곡이 나누어지는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여기 각시대 대쟁투 책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앙의 기초를 두지 않고 사람의 의견에 신앙의 기초를 두었던 사람들은 이때 즉시 그들의 견해를 바꾸었다. 재림을 기다리긴 기다렸지만 반신반의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즉시로 입장을 바꿔서 내가 그럴 줄 알고 재산을 좀 남겨뒀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의외로. 의지가 박약하고 겁이 많은 자들은 조롱하는 자들과 함께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재림을 기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다 떨려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열성 있고 진실한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전보다 그리스도 앞에 더욱 가까이 나갔다. 그들은 그들이 확신한 그대로 세상의 최후의 경고를 하였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재림이라는 사건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포기하고
배신했습니다. 사건이 안 일어났어요. 그러나 사건을 기다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다리던 사람들은 그분이 지금은 오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오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재림이라는 사건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사실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재림은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결단을 내리시고 인간을 데리러 오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1844년의 사건을 통해서 이러한 나누어짐이 있었고, 이렇게 해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그 다음에 역사가 또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실망을 겪고 많이 떨어져 나갔지만 여전히 소수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 각기 다른 교파로부터 나온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재림운동 자체가 많은 교파 사람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하던 것인데 실망을 하고 떨어져 나갔지만 역시 남은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 교파의 사람들이 모인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1844년 대실망 이후에 분리 현상이 있었는데 대체로 세 부류로 나누어졌습니다. 시기를 다시 정해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 다음에 기독교 신앙을 완전히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시기를 정하지 않고 재림 신앙을 끝까지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기는 정하지 않지만 재림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재림교회의 모체가 되는 겁니다. 자, 결국 이 재림운동의 의미와 결과가 무엇인지 이게 중요합니다. 그 전에 교파끼리 모여서 살았는데 이제는 교파를 초월해서 다양한 교파의 신자들이 서로 접촉하고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그전에는 교파끼리 교제했어요. 그러나 이 밀레 재림운동과 실망 이후로 여러 교파의 사람들이 서로 섞여서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신앙과 인간 구원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관심이 일깨워지고 고조되었습니다. 종교 암흑 시대를 지나면서 재림에 대한 관심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개신교회들이 일어났지만 재림에 관심을 둘 만한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림운동의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재림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대실망을 경험하면서 진실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들과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분리되었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의 오심을 기다리던 사람들과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냥 무서워서 두려워서 재림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나눠진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됐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심상치 않다. 두렵다. 그래서 재림에 관심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징조와 예언의 성취를 보니까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우리를 데리고 가고 싶어 하시는 그분이 오실 때가 된 것 같다. 이런 마음으로 재림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각기 다른 교파로부터 출교되어 나온 사람들이 함께 모였기 때문에 각각의 교파의 성경적 교리들을 하나로 모아 둘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전에는 서로 간에 침례를 주는 교회는 침례를 주고 세례를 주는 교회는 세례를 주고, 또 재림을 강조하는 교회도 있고 재림을 강조하지 않는 교회도 있고, 성만찬을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다 제각각 달랐습니다. 교리나 풍습이. 그런데 이제 이 실망을 딛고 나온 신실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각각의 교파가 가지고 있던 성경적 진리들을 내놓고 서로 토의하고 합의해서 이것이 정말 성경에서 나온 교리면 편견 없이 같이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성경 가지고 다 검토해서 내가 지금은 이걸 믿지 않지만 성경을 보니까 그쪽 교파의 교리가 옳다. 그럼 우리가 인정하자. 이 사진이 지금 그것을 하는 옛날에 그 장면을 상상해서 그린 그림인데 미국 우리 대총회 건물 2층에 가면 이 그림이 있어요. 자, 이제 그림으로 보면 이런 것입니다. 1831년부터 시작된 재림운동에 여러 교파가 참여를 합니다. 루터파, 감리교, 성공회, 제7일 침례교, 장로교, 개혁주의, 침례파, 재침례파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각각의 다른 교리들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가 1844년 대실망을 겪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각각 가지고 있던 교리들을 다 모아가지고 우리 성경적인 교회를 만들자. 그래서 성경 중심의 한 단체가 만들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된 것입니다. 1860년에 이 사람들이 하나로 모아져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출발된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교부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천주교 책인데 기본스라는 추기경이 쓴 책입니다. 교부들의 신앙 458페이지 보면은 안식교를 이렇게 비판했어요. 비판한 걸 가만히 보니까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제7일 재림교인 안식교의 교리를 보면 여러 교의 교리를 한두 가지씩 따다가 잡채를 만들어 놓았다는 느낌을 준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재림교의 교리는 잡채입니다. 여러 각기 다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교리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의 교회를 만든 거예요. 즉 가톨릭 교회에서는 구원을 위한 각 개인의 협력의 필요를, 유다교에서는 토요일 안식일과 수입의 10분의 1 헌금과 돼지고기 금식 등을, 개신교로부터는 성서 유일 규범주의를, 베프티스트파, 침례파로부터는 유아세례 보존과 침례 등을, 현대 유생학에서는 담배, 커피, 차, 술의 배척 등을 따왔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잘못한 거 있습니까? 성경적 교리를 다 받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재림교회가 출생했기 때문에 재림교회는 여타의 다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교리들을 한꺼번에 다 가지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동안 공부를 많이 하시지만 이 주의 교리를 보면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교리, 또 성소진리, 성경 예언, 영혼 멸절, 건강과 가정 문제, 재림과 부활, 십계명과 안식일, 그리고 세천사 기별, 침례 성만찬을 비롯해서 다른 교회가 가지고 있던 모든 성경적 교리를 다 한꺼번에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깊은 신학을 갖게 되었어요. 제가 개신교 목사님들하고 꽤 여러 사람하고 교제를 합니다. 뭐 총장하던 분도 있고 교사하던 분도 있고 뭐 이제 개신교에서 활동 많이 하던 사람들, 뭐 저희 교회 지금 뭐 여러분이 다녀갔어요. 그분들이 우리 교회의 교리와 가르침을 깊이 알면 알수록 그냥 놀라는 것입니다. 거기 한 목사님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재림교회를 뭐 처음엔 2단으로 봤다가 이제 2단이 아닌 것쯤은 알았는데 교리를 보니까요. 우리는 유치원입니다. 여긴 대학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높은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깊은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왜 그래요? 역사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역사가. 그래서 성경 가지고 따지려고 하면은 아무도 안식일교회하고 토론 안 합니다. 해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이게 재림교회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싫어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경의 모든 진리들을 하나로 모아둔, 보석과 같은 진리들을 하나로 모아서 믿고 있는 이들을 사탄이 가만둘 리가 없죠.
그래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계명은 지금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습니다. 근데 예수의 증거는 또 뭐냐 이거예요. 자, 이 예수의 증거를 설명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는 성경 구절만 가지고 일단 예수의 증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장 2절에 보면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예수의 증거 곧 뭐라고요? 자기의 본 것 요한계시록입니다. 이것을 다 증거했다 그 말에 이 문장 그대로 보면 그 요한계시록은 다시 말해서 예언서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그랬어요. 여기 대언의 영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하면 Spirit of Prophecy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Spirit of Prophecy의 핵심 단어는 스피릿이 아니고 Prophecy, 예언입니다. 예언.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예언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남은 자손은 이 마지막 시대를 알려주고 경고하고 깨워하기 때문에 예언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에 근거해서 우리는 남은 자손의 특징과 남은 자손의 사명을 이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절을 잘 보면은 하나는 남은 자손의 특징이고 하나는 남은 자손의 사명입니다.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해서 준수하는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했으니까. 계명을 우리가 공부하면 그 핵심에 안식일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남은 자손의 사명. 이들의 사명은 예언의 진리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예언을 통해서 많이 공부하셨듯이 예언의 결론은 항상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래서 이 남은 자손의 특징은 계명을 존중하고 준수하면서 예언의 진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지은 것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요 교파 이름이 아니고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상관없이 우리의 이름을 확실하게 밝혀야 되고 우리의 간판을 정확하게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지예요. 메시지. 나중에 기별을 깨닫고 우리 교회를 찾아오려고 하는데 간판이 잘 없는 거예요. SDA 뭐뭐 교회. 그럼 몰라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분명하게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이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에도 그렇고 영어 성경에도 그렇고 한 단어를 빼먹고 번역한 것입니다. 무슨 단어를 뺐는가 하면은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뭐 원어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remnant of her seed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그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이에요. 이렇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 그리고 렘넌트라는 말은 남은 자라는 뜻이고 헐 시드라는 여자의 후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씨앗. 그래서 이것은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 훨씬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달라집니다. 한번 보십시다.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의 계보를 보면 아담에서 셋으로, 셋에서 노아로, 노아에서 아브람으로, 아브람에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유다 지파로, 유다로, 그리고 다윗으로,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가 나왔습니다. 여기 노란 바탕에 써진 이름들은 여자의 후손 예수를 출생시킨 혈통의 계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이어져 가느냐. 제자들,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남은 자손,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14만 4천입니다. 이 파란 바탕에 기록된 이들은 혈통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정신과 성품을 이어받은 혈통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도표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 도표를 좀 잠깐 만들었습니다. 자,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구약 시대지요. 구약은 흘러가다가 어디서 끝났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났습니다. 저것이 여자의 후손으로 끝난 겁니다. 구약은 여자의 후손으로 끝났어요. 그 다음에 신약이 열렸습니다. 가다가 끝에 가서 뭐로 끝납니까?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으로 끝납니다. 이 여자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영적으로 혈통이 같은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나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이나 같은 거예요. 같은 정신이에요. 바로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기 내가 할 때 이 나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내가 계명을 지켜서 그분 사랑 안에 거하는 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남은 자손들은 계명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계명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여기 seed, 헐 시드 할 때 그 시드는 씨앗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씨앗은 다시 말씀에 비유됩니다. 말씀. 그래서 여자의 후손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나타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은 그 말씀을,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말씀의 증거를 가져야 여자의 후손이고 그들이 바로 남은 자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넘어가야 합니다. 남은 자손들에게는 말씀의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예수님을 닮은 품성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여자의 남은 자손의 후손이에요. 이것이 물론 인간의 힘으로는 되는 일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결단과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면 예수를 닮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손은 예수를 닮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은 자손이 되기로 결정을 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우리를 도와주셔서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이 여자의 후손과 같은 품성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분들이 계시면 이번 기회에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혹은 다른 교회에서 신앙을 하고 계신 분들 가운데서 이번에 공부하신 예언의 말씀이 완전히 이해는 되지 않았을지라도 어느 정도 확신이 가지셨으면 우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안식일을
준수하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불변입니다. 절대로 변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남은 자손은 교파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정신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러분이 진리를 바꿔도요 여러 가지 개인적 사정 때문에 상황 때문에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여수 요양병원에 제가 이제 집회를 하러 갔었는데 어떤 남자분 하나가 저에게 오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그 여수에 어디 사는데 자기 형님이 목사래요. 자기가 병이 걸렸는데 그 형이 그 여수 요양병원에 가라고 그러더래요. 이거 이단 교회에서 하는 건데 거기를 왜 가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 형 목사가 거기 이단 아니에요 그러더래요. 마음 놓고 가. 근데 형은 왜 안 가요? 난 지금 먹고 살아야지. 너 먼저 가. 이렇게 알면서도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안식일교회에서 먹고 살 길만 열어주면 빨리 가겠다는 사람들 많아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여기 엘리야가 말합니다.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느냐 이거예요. 어느 때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첫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 표시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침례는 구원의 표시라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말씀하셨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침례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도 넘어지고 실수한다 이것입니다. 방향을 하나님께로 정하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다시 가다가 넘어져도 일어나고 주님을 의지해서 가고 있으면 너희는 구원받은 자라 그런 뜻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런 뜻입니다. 왜 이 물로 침례를 받아야 되느냐? 왜 물속에 잠겨야 되느냐? 이 성경에서 물과 피는 생명의 근원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고 그랬어요. 지구가 물에 덮여 있다가 물에서 나온 것입니다. 노아 홍수시 죄악이 너무나 가득 차서 이 지구를 쓸 수 없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물에 완전히 잠근 다음에 이 지구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이스라엘 민족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구름도 물이지요.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그 물에서 침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집단적으로 침례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더 나가서 실제적으로 사람이 출생할 때 물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과정을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물속에 들어가서 물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를 진심으로 구주로 인정할 때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로 5절은 이 침례를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는다. 또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내가 믿고 받는 순간에
나도 죽는 것입니다. 내 대신 죽은 그분을 내가 믿는 순간에 나도 죽은 겁니다. 죽었으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신 것처럼 죽었으면 장례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물에 잠기는 장례식이에요. 물속에 들어갈 때 숨 쉬지 않아요. 그게 죽음을 상징하는, 물속에 시체가 장사되었다는 뜻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에 우리는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기 침례받는 장면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죽었어요.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물속에 장례식을 합니다. 숨 안 쉬어요. 다시 올라옵니다. 새 생명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침례 받으실 필요가 없지만 친히 요단강에 가서 물속에 잠기는 침례를 받으심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단계의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요단강에 가서 침례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침례 받고 나오는 순간에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이 선언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침례를 받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삽니다. 첫째, 성경을 절대적인 신앙의 권위와 기준으로 믿습니다. 둘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확고하게 믿습니다. 세 번째, 성경의 가르침대로 세례가 아닌 침례를 받고 입교합니다. 네 번째, 구원받은 성도로서 안식일을 포함하여 계명에 순종합니다. 계명에 순종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나라의 법을 즐겨 순종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이민을 갔기 때문에 미국 법을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고 몸 관리, 건강 관리를 철저하게 합니다.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에다가 아무거나 집어넣지 말아야 돼요. 성전에서 나오는 말이 아무 말이나 나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전에서 나오는 말, 성전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필요한 거예요. 관리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재림께 신앙 가운데 하나예요. 여섯 번째, 건전한 삶을 위하여 가정과 자녀 교육을 중요시한다. 일곱 번째, 성경 예언의 기초에서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덟 번째, 자신을 희생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홉 번째, 예수의 품성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에서 경건을 연습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남은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성경 공부를 더 해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을 인도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여러분 관계된 교회 담임 목사님과 상담하셔서 재림 성도가 되는 길을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세계 모든 교회가 하나의 조직체로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여러분 재림교회가 그렇게 작고 시시한 교회가 절대로 아닙니다. 전 세계 216나라에 이 복음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세계 구석구석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교파도 이렇게 많은 나라에 복음을 전한 교파는 없습니다. 이것은 이 남은 자손이 가지고 있는 이 영원한 복음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할 운명의 기별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초기부터 열심히 기도하면서 세상 전체의 복음을 전했고 마침내 216나라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눈을 감으시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구원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시고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번 기회에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 나의 신앙이 성경에 근거한 신앙인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권유나 인간관계 혹은 목사님의 설교만 의지하여 신앙을 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거는 성경입니다. 간절한 심령으로 진리를 찾고자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진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결심과 결정을 뒤로 미루면 반드시 사탄이 개입해서 며칠만 지나도 생각이 달라집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감동하실 때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성경의 진리를 따라 신앙을 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좀 더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그리고 순종하는 신앙의 새 출발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갈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오랫동안 신앙을 해왔지만 형식적이고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신앙을 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분적인 헌신이 아니고 전적인 헌신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고 전적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갈등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올바른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어떻게 판단하고 무엇을 말하든지 관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주님의 자녀들로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여러 가지 징조와 예언의 성취로 볼 때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날이 심히 가까이 왔습니다. 깨어 준비하게 하시고 그러나 사건 때문에 사건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재림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일 시간에는